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모시고 배우고 살아가네. 주를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고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우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구원받은 강도를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로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우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손뜻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셔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셔 늘 바치오리라 이 시간 윤호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고난 주간입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온통 힘들고 어렵고 소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무슨 뜻이 있는지 어려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심도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될 일인 것 같아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니다. 아멘 처음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방심했던 인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전 인류가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모두가 함께 주의 몸된 제단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민족과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은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시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제단에서 예배 드린 자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가운데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간증, 나의 노래, 나의 간증,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근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돈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더 예뻐지고 멋있어질 거야, 외모를 자랑하려고 뽐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해서 나는 몸짱이 될 거야, 이렇게 자기의 몸을 자랑하고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친구들 안에서 꿈으로, 비전으로, 또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모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진짜 한번 묻겠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친구들 왜 그런 것이죠? 친구들한테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예수님을 자랑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많이 자랑하나요?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아세요? 닭장 속의 독수리. 독수리 엄마가 알을 닭장 속에 떨어뜨렸어요. 이 닭장 속에 떨어진 알이 계란과 함께 부화됐죠. 거기에서 독수리 새끼가 부화돼서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다가 병아리들은 닭이 되고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가 됩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날 수 있을까요? 날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따라서 함께 그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채로
그렇게 너는 날 수 있어 하나님 말하는데 넌 날 수 없어 라고 세상 말하는 그것 가운데 같이 마음이 움츠러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면서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 위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외에 공부를 잘했으면 더 기뻐하고 또 얼굴이 더 예뻐졌으면 기뻐하는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적응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돈의 방법으로, 실력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게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내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무엇을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고백이 어떤 전제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될 때에 우리는 과거에 이거 고백이 안 되면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순간순간 행해질 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 또 다음 세대들을 둔 우리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안을 수 있으면 안고 또 손을 뻗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능력을 보고 평가하고 실력을 보고 평가하고 그의 삶에 돈을 보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때로는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삶이
움켜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의 마음이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순간순간의 고백이 삶에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 것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듬어 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사는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더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격려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근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어디 있는가, 이러한 관심이 전 국민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왠지 마음이 쫄려요. 얼마 전에 신일동에도 확진자가 생겼더라고, 2명이나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디 있는가 이러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 사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40일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이번 주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고난주간이고 4월 13일 날이, 4월 10일 날이 부활주일이죠. 이러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또 이 이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집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근래에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간증하며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돈을 잘 벌고 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자랑하고, 건강에 대해서 난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또 외모에 대해서 외모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가 잘 나가고, 또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내 자녀가 인기가 많으면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며 살아갈까요? 목회가 잘 될 때, 목회가 술술 형통할 때 자랑하며 사는 것이 또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또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께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또 누구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님이며,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또 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설령 돈이 잘 안 벌려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설령 건강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목회가 설령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처럼 예배에 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흘러가길 원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드러나는 것 참 좋지만 그 드러나는 것과 함께 기왕이면 돈이 잘 벌렸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좀 더 이뻐졌으면 좋겠다, 날씬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일이 잘 안 풀릴 때, 건강이 악화될 때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 선포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거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다른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 고백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닭장 속에 독수리 이야기가 있죠. 어미 독수리가 실수로 자기의 이 알을 닭장 속에 낳아버렸습니다. 놓고 갔죠. 이 닭장 속에서 깨어난 이 독수리 새끼는 다른 병아리와 같이 자기가 닭의 새끼로, 병아리로 알고 자라납니다. 그는 능히 날 수 있는 독수리였지만 다른 병아리들이 닭이 되어서 날지 못하기에 자기는 날 수 없는 것이죠. 자기는 날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닭장 속에서 자라난 독수리의 한계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닭장 속에 자라난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놀라운 감격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실력이 있어야 잘 사는 거야, 좀 외모가 받쳐줘야 내가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강남에 가면 동일한 아빠를 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강남의 의사들로 인해서 동일하게 성형수술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 수 있나,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열정을 투자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믿음으로 훨훨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어떻게 돈도 없는데 믿음으로만 살아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순응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마땅히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정말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와 평강, 어떠한 환경에도 거침없는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담대함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내가 없으면 마음이 졸려하고 또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현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여러분은 독수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왠지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독수리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묻더라고요. 너는 독수리냐? 닭이냐? 말로는 독수리라고 하고 싶지만 제 감정으로는 독수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수리처럼 설교를 자신 있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고요. 또 그 목사님들의 교회를 보면 커요. 그래서 왠지 저는 독수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독수리야. 할렐루야.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왕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면 독수리답게 날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독수리답게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간증이 세상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간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답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시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내 감정, 내 노력, 내 계획을 확실하게 진행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내 감정, 내 계획,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과거에 그는요, 그의 노력으로, 그의 열심으로, 그의 계획으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능력으로 열심히 할 때마다 그는 그의 능력으로, 그의 노력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켰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선봉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가 계획하고 열심히 할 때마다 그는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것이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율법을 내 노력으로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에서 명한 바 죄를 범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면 할수록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모든 노력이 예수님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가 가진 생각들과 감정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계획과 그 감정이 그때 당시는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친구와 가정과 더불어 살아갈 때 왜 다툽니까? 왜 싸움합니까? 왜 싸우죠?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린 것 같아서, 내 생각이 옳고 내 의견이 옳고 내 감정이 옳고 그 사람이 틀린 것 같아서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저희 민준이와 시인이가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잘 다퉈요. 꼭 그 흔한 남매라는 이 유머가 있죠. 이제 개그가 있는데 거기처럼 흔하게 싸워요. 민준이가 시은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시은이를 괴롭히고, 시은이도 오빠한테 짜증내고 막 승질내고. 그래서 참 저와 아내가 마음이 부글부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민준이가 하더니 시은이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시은이하고 재밌게 놀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귀찮은 그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엄마가 시은이를 사랑하고 아빠가 시은이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놀아준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기가 죽어질 때에 우리는 놀아주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죽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한 일이 거절되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고통의 일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왕따 같은 그러한 삶이 내게 올 때에 그것이 기쁘게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가 정말 위해서 기도했던 백보경 원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든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백보경 원사님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니까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떠한 자랑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간증을 하기 원합니까?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저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기억들만 떠올려서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군대 중에 가장 힘들다는 해병대 나온 해병대 출신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해병대에서 잘 놀았던 것을 자랑하나요? 아니에요.
진짜 정말 힘들게 고생했던 일, 그런 일들을 자랑하고 정말 어려웠던 일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해 왔어.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극복해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망해지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이렇게 힘든 일도 당했어요. 감정이 상한 일도 있었어요. 이러한 십자가를 진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래서 고통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기뻐하는 일로 내가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간증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 내 모든 것은 다 못 박혀 버렸다, 죽어 버렸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혹시 마음이 답답하신 분 없습니까?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내 생각을 버리고 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계획하는 것조차도 못하고 살 수 있어? 내 감정을 어떻게 죽이고 살 수 있어? 이러한 답답함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받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라고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엔진은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불이 붙게 되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과거에 단 한 번의 죽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단 한 번 나도 한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적이 있었어, 나도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 적이 있었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언제 한때는 이러한 식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과거형이 아니에요. NASB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정석으로 여기는 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끝이 아니라 못 박혀서 지금까지 그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못 박힌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십자가를 내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은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것, 자기 부인이었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왕 앞에 서는 것, 이것도 자기 부인이었고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것이었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자기의 죽음조차도 기꺼이 용납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서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의 원천은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 고백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간증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통로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왜 삶을 살면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 라고 의문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 주는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나에게 지라고 하시는가? 그 물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만이 너가 살아갈 길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나면 이것이 일종의 독감처럼 예방주사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우리가 왜 맞습니까? 독감 예방주사는 독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죽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받는 거예요?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독감 예방주사처럼 작용한다는 말씀이죠.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살아 숨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 이 십자가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간증이었고 노래였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았을 때는 나의 믿음으로 살았고 나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나의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노력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짐으로 그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이 확신으로 간증으로 고백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간증의 모델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께 귀한 내용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큰 환란 가운데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 의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세 의사의 고백을 담는 글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간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할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더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표식을 붙여주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에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이 곤란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없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어제는 75세의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쳤고 무너져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하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과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75세의 목사님으로 인해서 철저한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이 간증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읽게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그 길로 우리가 달려오기를,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그 경주를 끝까지 하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좁은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오라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우리에겐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십자가가 길이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으니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참 아멘으로 우리가 매 순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 줌 마지막 호흡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 모든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샘으로 이 핏방울이 내리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요. 내 스스로의 노력을 내려놓는 것, 마지막 호흡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망하고 다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삶에서 실수로 실패로 깨어진 수많은 삶의 조각들을 두 손에 이렇게 모으고 나서 할 수만 있으면 붙이려고, 내 노력으로 붙이려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작정기도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많은 헌신들을 하면서 이 삶에 깨어진 조각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붙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을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우리 손에서 더 털어버리고 더 박살내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지난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깨뜨려버린 삶의 조각들을 자기가 어떻게든지 수습하려고 그는 노력했지요. 그 수습의 노력들이 어떻게 그를 이끌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이 조각들을 수습할 수 없어서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비전을 주셨지만 그는 이 비전을 포기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 자기가 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하루 종일 수고해도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한 마리의 고기도 남지 않는 삶이 그에게 온 결과라는 것이죠. 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가 다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다시금 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거룩한 삶으로 회복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이제는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이제는 나의 눈물도 고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이제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저 어두운 땅을 향해서 나의 이 두 발이 두벅두벅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영혼에게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을 향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노력이, 내 능력이 중요한 줄만 알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되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곡해하며 살아왔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리로 삶에서 매 순간 내 능력이 꿈틀댈 때마다, 내 노력이 일어날 때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십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고백으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이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처럼 여겼던 나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이 중요했던 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나의 이 안타까운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을 때마다 우리의 더 큰 상처가 생기게 되었고, 더 큰 아픔과 더 큰 염려와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이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고백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다짐하고 이 시간 선포하기로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다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황이었고 온 민족이 정말 들고 일어나지만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얻고 주의 사랑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탈리아의 75세 목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가운데 우리 삶을 더욱더 내어드리는, 고통에도 즐거워하며 아픔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답게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땅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어두운 땅을 품고 기도하고 밝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사랑으로 그 어둠을 녹여버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의 이 현실 세계를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심지어 원수조차도 우리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없는 자뿐만 아니라 나보다 많이 가진 자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실인지 혼동되고 왜곡된 이 세상에서 우리도 성도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왜곡되어서 때로는 세상과 함께 분노하고 세상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두려워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부어질 때만이 무언가 안정감이 있었던 우리의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그 모든 고백을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교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동해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단지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들을 끝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그 사랑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잠깐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원면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스스로 열이 나는지 이제 다음 더 이제 체크해 주시고 또 계속 우리 손 소독제 밖에 배치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경기도와 전 나라에 대해서 이제 펼쳐지는 그러한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고 믿는 자로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영상을 계속 이제 인터넷에 오후 2시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는데요. 2시에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옷바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주일 식사와 목요전도 성경 공부 우리 모든 모임이 당분간 이제 쉬도록 합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였던 백보경 원사님 지난주에 소천하였습니다. 소천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하게 안긴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들려졌습니다. 오랫동안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는데 1년 한 3개월 정도 고통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과의 이별을 한 우리 김민호 집사님과 박경석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위로와 격려와 또 기도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하자 권사님, 김기원 집사님, 운혜연 집사님, 또 한정호 집사님,
또 정은수 성도님과 김동희 형제님, 김수진 자매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사업장들과 직장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전 나라가, 모든 나라가 지금 산업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요,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입니다. 계속 읽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함께 읽으면서 암송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진정한 간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진 것 드리는 예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회 동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특별히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또한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신 귀한 것 예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헌신들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부어진 곳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몸된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이 강건해지고 흔들림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온전하게 만끽하는 은혜가 더불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이라고 여기질지라도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축복과 같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우리 삶에서 간증으로, 우리 삶에서 자랑으로, 찬송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인사하면서 일어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아낌없이 다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심만 함께 하심이,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매 순간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